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 본문으로 다시 부흥이 일어나다, 다시 부흥이 일어나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우리가 말씀을 보았는데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사단이 가득하여, 베드로가 그렇게 책망했죠. 아나니아를 이렇게 밭을 팔아서 헌금하는 것까지는 다 좋았는데, 거기에 사단이 마음에 욕심을 주어서 땅판 값의 일부분을 감추고 성령이 가득한,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를, 분명히 베드로가 땅판 값이 이것뿐이냐, 그때라도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는 그러한 회개를 했다면 그와 같은 비극적인 일은 없었을 텐데, 이뿐입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 충만한 베드로를 속여서 이제 베드로가 책망했거든요. 내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다. 우리를 이 땅에 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마귀가 우리에게 틈탈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마음을 통해서 틈탑니다.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환경을 보고 듣고 말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에 생각이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러한 좋은 마음이면 좋으련만, 우리의 마음에는 끊임없이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으러 다닌다고 했어요. 그러면 마귀가 삼킬자를 찾는 것은 불신자를 삼킬자를 찾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 믿음의 사람을 삼키려고 마귀가 우리에게 틈탈 수 있는 방법은 마음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리고 27절에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즉 분을 내고 성질을 내서 그게 하루, 이틀, 3일 가면, 분을 내어서 오늘 다 해결하지 못하고 해가 지도록 그 다음날로 넘어가면 마귀가 틈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은 온유하세요. 아멘. 분내면 마귀 틈탑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부부가 이제 마귀가 틈타서 성령 충만한, 지난주에 성령 충만이 제가 두 가지로 설명했는데 기억하면서, 성령 충만이 뭐라고 했죠? 성령에 사로잡히는 것, 성령에 사로잡히는 것, 그리고 성령 충만이 성령에 절대 복종하는 것. 즉 성령 충만은 성령에 사로잡힌 것, 성령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을 저는 성령 충만이라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 충만한 베드로를 속이고, 베드로를 속인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속인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시작하는 그때에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할 때, 아니 그 땅판값의 그 일부를 좀 이렇게 속인 걸로 죽을 수가 있느냐, 교회가 출발하는 그러한 단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교회를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사단이 틈타는 것을 용서할 수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령을 속이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려고 했던 그러한 사단을 몰아내고 이제 초대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구약에서도 아간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일부를 시날산에 외투와 은덩이, 금덩이를 감추고, 그것 때문에 아이성에서 큰 패배를 당하잖아요. 아간을 에스골 골짜기에 심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성을 점령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초대교회가 부흥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12절부터 14절을 우리 보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보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여기에 이 말씀을 읽어보면 교회가 부흥할 때 네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할 때 네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12절을 보면요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표적과 기사. 이 표적과 기사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표적이라는 말이 없는데 요한복음은 표적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표적이라는 말 대신 이적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적은 헬라어로 테라스라는 뜻으로 아주 놀라운 사건, 깜짝 놀랄 사건, 초자연적인 사건, 즉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나타나는 것, 그것을 이적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에는 표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뭐 이적과 표적이 다르냐?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이적과 표적이라고 합니다. 그 뜻이 뭐 이것이 이적이냐 저것이 표적이냐,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 이제 깜짝 놀랄 만한 사건, 초자연적인 사건, 그것을 이적과 표적이라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이적과 표적은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능력이 있어서, 사도들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성령 충만한 베드로를 사용하여 하나님이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나타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날 때부터 안전뱅이였습니다. 40여세라고 했습니다. 40대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날 때부터 안전뱅이, 그 구걸하던 사람을 베드로가 무슨 힘이 있어서 그 안전뱅이를 일으켰나요? 베드로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안전뱅이에게 무엇라 했습니까? 내게 있는 걸 너에게 줄게. 베드로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어요. 내게 있는 걸 너에게 줄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면서 손목을 잡아 일으키니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고 성령 하나님을 베드로가 사용하기 때문에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던 거지, 베드로가 능력이 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적과 기사,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요,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요, 초자연적인 사건, 날 때부터 40년 동안 안전뱅이를 무슨 수로 일으키겠냐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일이 있을 때 그 안전뱅이가 성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더라. 하나님을 찬미하더라.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나타날 때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초대교인들에게, 사도들에게 성령 충만한 사건을 통해서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그것이 더 확실하게 보여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체험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표적입니다. 드러나는 놀라운 일, 놀라운 일.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표적과 기사의 구체적인 현상을 지금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 그림자라도 누게 덮일까. 바로 무슨 말이냐, 이제 병든 사람들을 침대에 이불 위에 누워놓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림자만 덮여도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16절, 예루살렘 근읍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예수님 승천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초대교인들에게 그러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누구를 통해서요? 사도라고 말하잖아요. 12절 사도들의 손으로, 사도들과 함께, 성령이 사도들과 함께하니 성령 충만한 그들과 함께, 이제 성령 충만한 사도들, 성령에 붙들린 사도들, 성령에 절대 복종하는 사도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초대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사도들과 120명의 제자 초대교인들이 그러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대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오늘 또 이와 같이 건강하고, 오늘 또 대한민국은 평균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이 세상을 달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처럼 건강한 거 감사하죠. 감사하죠.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목회자를 통해서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도록, 저를 통해서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마음이 상쾌해지고 마음의 짐들이 무너지고 이제 많은 문제들이 예배를 통하여 먼저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환경부터 바뀌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마음의 생각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하나님의 응답이 다가오는 것이지, 환경이 쫙 바뀌어서 우리의 마음이 쾌활해지는 것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사랑과 근심과 평강이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마음속에 평안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도들을 통해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무엇라 했어요?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 5가지를 말씀하시면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제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5번째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40일 금식 기도한 자가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했어요. 믿는 자가 손을 얹으면 나은다고 했어요? 에? 믿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게 믿음의 은사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믿는 자가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했으니 내가 믿는 자입니다. 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이 시간 얹을 때 낫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병자에게 손을 얹어보라 말입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얹어보세요. 수요일날이었나요? 수요일날 눈 왔죠? 수요일날 눈 왔죠? 요점번에 우산을 쓰고 전도를 갔지. 그래도 또 사람이 있어요. 수개월 전부터 이제 믿음의 사람을 얼굴은 알아요. 지금도 이름은 몰라요. 얼굴은 알고 지금도 신앙생활 잘하죠. 이제 안부를 물으면서 성령에 대해서 참 그분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 또 물어보면 대답해주고 물어보면 대답해주고, 그러면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을 설명해 줬습니다.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으로, 첫째,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제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그 말에 이 자매님이 눈이 커지더라고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그러면 나가 기도해 볼게요 그러더라고요. 왜, 어디가 불편하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자기가 항상 두통이 있다는 거예요.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해 보시죠. 믿는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했으니, 자매님이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에 믿는 자가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했으니 다른 사람에게 손 얹지 말고 당신에게 얹어 보십시오. 그러니까 손을 얹고 중얼중얼 하더라고요. 중얼중얼 해요. 그러더니 아멘 하더니 좀 나았대. 좀 나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왔다니까 내가 뭐 어떻게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축하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자제분한테 그러고 기도해 주세요. 어머니가 나 아들한테 기도하는 거 내 아들한테 기도 어머니가 한다는데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헤어졌죠. 그러고 나서 1분쯤 있다가 목사님 그러면서 뛰어와요. 뒤에서 왜 그러세요? 아, 내 목사님께 뭐 하나 주고 싶다고. 그러더니 봉투 하나 주는. 감사합니다 하고 받고,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하는 무엇이냐, 믿음의 은사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는 자가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내가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얹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얹을 수 없다면 여러분들에게 얹어보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얹어보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이 손을 얹어서 기도한다는 거 누가 방해하겠습니까? 지금도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러한 표적과 기사는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사랑할 수 있는 능력, 교회에 와서 섬기는 능력, 아픈 사람에게, 몸이 아픈 사람보다 더 심각한 것은 마음이 아픈 사람들입니다. 몸이 아픈 것은 표가 나거든요. 근데 마음이 아픈 것은 표가 나지 않습니다. 그냥 혼자 있어요. 방언을 나오지 않아요. 몸이 아프면 약국에 가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데 마음이 아프면 방문을 걸어담고 혼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우리는 도와줄 수 있는 능력, 따뜻한 말 한마디로, 격려하는 말 한마디로 마음이 아픈 그들에게 우리는 평안을 주어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고, 두 번째로 이제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12절에 열심히 모였다는 거예요. 열심히 모였습니다. 부흥에 나타나는 현상, 초대교회도 열심히 모였고,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에 이제 1907년에 평양이 무궁무진하게 이렇게 복음이 폭발적으로 부흥했는데, 그때 당시 처음으로 새벽교회가 시작한 거예요. 교인들이 아침에 지금 눈 뜨자마자 교회로 모여든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깜짝 놀랐지. 아, 이 시간에 왜 왔냐고. 기도하러 왔다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본부에 전화 편지를 보내기를, 조선에 보낼 사람들은 새벽을 깨우는 훈련을 해서 보내라.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새벽 일찍부터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민족이다. 그래서 선교사 조선에 보낼 사람들은 새벽을 깨우는 훈련을 시켜서 조선에 보냈다는 거예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새벽부터 모이는 거예요. 은혜 받기 위하여, 기도하기 위하여, 예배하기 위하여 열심히 모이는 그때의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솔로몬 행각에 모였습니다. 이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장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토론하는 장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기 때문에 솔로몬 행각에 모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위하여 모여야 되는 거예요. 참 시대가 발전해서 세상에 우리 용산 신양명교회 같이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도 지금 실시간으로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고 있으니 참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한편으로는 좋으면서 한편으로는 성도들이 교회에 오는 것이, 이 영상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교회로 오는 것이 약해지는 거예요. 이게 딜레마입니다. 딜레마. 어찌됐든 예배를 우리는 모이는 자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듣기 위하여, 기도하기 위하여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흩어질 때에는 전도하기 위하여 흩어져야죠. 생업에 일하기 위해서 흩어져야죠. 흩어져서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 되어라 했는데, 우리 신한민교회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 땅끝까지 가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님 믿으시라고, 우리 교회 나오라고 설교를 욱 복사해서 카톡으로 보내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말씀에 보면 성도들이 모일 처지가 아니에요. 왜요? 사내들인 공회에서 베드로를 잡아들인 다음에 매질하면서 예수의 이름 말하지도 말고 예수의 말씀 가르치지도 말라 하면서 매질해서 보냈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모이면 베드로와 같이 매질 당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도 모였다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거든요. 40날 때부터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았거든요. 자기들의 입에서 방언이 나오고 성령 충만하니 모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 그러한 초대교인들을 바라볼 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셨고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초대교인들과 함께한다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초대교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그냥 갇혀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나가서 이제 말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전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무덤가에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우리 또한 부활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살아계신 소식을 제자들을 통해서, 초대교인들을 통해서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그러한 그러한 이야기를, 그러한 소식을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모이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매질을 각오하고 오게 갈 것을 각오하면서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초대교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열심히 모였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13절에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초대교인들과 함께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초대교인들과 함께 모이면 붙들려 갈까봐 초대교인들과 상종할 수가 없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가면 잡혀갈까봐, 매질당할까봐, 핍박당할까봐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는 우리의 심령이 부흥돼야 되겠죠. 심령이 부흥되기 위해서는 예배의 자리로 모여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로 모여야 됩니다. 목사가 광고에서 억지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살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모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에 마지막 절에 백성이 칭송하더라. 백성이 칭송하더라. 칭찬받았다는 것이죠. 초대교인들이 칭찬받았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이제 안팎으로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는, 교회 내에서는 시끄러워야 됩니다. 다투어서 시끄러운 것이 아니라, 이제 싸우고 분쟁해서 시끄러운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시끄러운 것은 기도 소리로 왁자 해야 되고요. 기도의 소리로, 교회의 소리가 이제 찬양하는 소리가 시끌 찬양하는 소리.
여기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소음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린다고 주위에서 한 번도 쫓아온 적이 없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시골에서 새벽부터 재수없게 노래 부르고 울고 그런다고 쫓아오고 그랬거든요. 아예 동네에서. 상관없습니다.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 같이 한번 예배 드리자고 쫓아가는 것이죠. 어찌됐든 교회 안에는 시끄러워야 돼요. 찬양 소리로, 기도 소리로, 예배 드림으로 성도들이 몰려오면서 교회 안에서 시끌시끌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창노교 교단 중에 창자교단이라고 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그 교단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들은 말에 의하면 설교 시간에 기침 소리만 간혹 들립니다. 아멘이 없어요. 기도할 때 옆 사람 숨소리까지 들릴 정도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 교회 가서 새벽 기도 시간에 기도하면 누군가가 다가와서 옆에 사람 기도하는데 방해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 교단이 있어요. 찬양의 박수가 없습니다. 드럼 들어온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설교 시간에 아멘 하는 것도 부담스러워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시끌시끌해도 괜찮아요. 예배 시간에는 아멘이 풍성해야 되고요. 찬양을 드릴 때는 잔잔한 찬양 같은 경우에는 마음을 활짝 열고 찬양하고, 빠른 노래 같은 경우에는 참 우리 이종선 집사님 박수 소리에 내가 은혜 받습니다. 정말 이종선 집사님 박수 소리에 내가 은혜 받고요. 집사님이 들어와서 박수를 치면 찬양의 박수가 훨씬 찌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꼭 그렇게 박수 쳐야 되나? 박수를 치면서 내 마음을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교회는 시끌시끌해야 됩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이제 반대로 교회가 시끄럽지만 지역 주민들에게 교회가 시끄럽다고 이제 불평할 수는 있지만, 우리 시생명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는 시끌시끌 바람난 말에 천리 간다고 그러한 속담이 있듯이 이제 백성이 칭송하더라 했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로 욕먹을 짓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에 무슨 말씀이 있느냐?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 칭찬을 받느니라 했습니다.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원망받을 만한 일이 있으면 절대적으로 복음의 문이 닫힙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원망받을 만한 일을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른뺨을 맞거든 왼뺨도 대줘라. 구약에서는 왼뺨 맞았으면 너도 가 왼뺨 때려주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게 구약의 율법이잖아요. 상한 데는 상함으로, 대우면 대우로 갚아주는 것이 구약의 율법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오리 가다거든 식리도 가죠. 겉옷을 달라거든 속옷도 주고, 왼뺨 때리거든 오른뺨도 대주고. 그게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적으로 칭찬받으시옵소서. 원망받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백성이 칭송하더라. 칭찬이 끊임없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14절 보면요,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큰 무리더라 했습니다.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이제 남녀의 큰 무리가 그 모임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이제 믿는 자 수가 날마다 늘어나고
우리 교회가 정말 그와 같은 날마다 부흥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통해서 사단이 들어오려던 것을 베드로를 통하여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자 하였느냐. 거기에 찔림받아서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서 유명을 달리해버린 거예요.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베드로를 속이고, 베드로를 속이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게 하나님을 속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사단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그것을 막고 그러한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막았더니 초대교회가 부흥하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은 예배 시간에 모이고 기도할 장소로 모이고, 이제 그 모임의 장소에 그 모임을 방해하는 나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혹시 사단이 틈타고 있지는 않은지, 우울한 마음, 이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신다 했지 우리에게 우울한 마음을 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우울함이 있다면 하나님이여 나에게 평강을 주옵소서, 나에게 슬픈 마음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기쁨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얼굴이 스마일 하면서 웃어야 되는 거예요. 우거지상 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우 참 인상 좋다고, 뭐 좋은 일 있는가 보다고,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을 사람들이 보면 무슨 좋은 일 있냐고 그런 말 들어야지. 무슨 일 있어? 안 좋은 일 있어? 그런 말 들었으면 안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항상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심령도 부흥하고요. 아멘입니까? 우리 교회도 부흥하고 여러분들의 개인의 가정도, 여러분들의 직장과 일터도 부흥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나 어느 곳에 있든지 찬양하겠습니다.